하박국에게 이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남유다의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은 두 번의 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왜 하필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것입니까? 왜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의인인 우리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정당하십니까?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는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패하소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그 말씀에는 예언자였던 하박국의 탄원과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 첫 번째 탄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말씀이 긴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 나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하박국의 탄원에 응답하신 내용이 바로 이어서 1장 5절로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6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마지막 읽으셨던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된 요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죠. 하박국은 유대 나라의 불법과 폭력에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의 궁금증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의문에 휩싸이게 되죠. 하박국은 다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요. 1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곧이어서 1장 14절로 16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이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를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찌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 의인인 유다 백성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하박국 2장 1절로 4절은 크게 보면 하박국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먼저 하박국 2장 1절은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통보하시는 또 예언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세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거죠.
성루에 서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는 좋은 소식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본래 파수꾼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 앞에 적국이나 지원군이 나타나면 이를 곧바로 성 안에 있는 지휘부에 알릴 아주 중요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가장 먼저 보고 미리 위험을 알리거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여기서 자신을 파수꾼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위기에 처한 유다를 도우시려고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불굴의 믿음, 또 불굴의 기다림입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는 표현에서 이 질문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 질문했던 선지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라는 단어가 물어본다는 뜻이 아니라 항의나 비난이나 논쟁이란 뜻으로 성경에서는 사용되어진 단어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을 따지며 대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던 그 하박국의 심정을 담아서 여쭤보는 것이죠.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유다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만 보시겠냐는 것을 오늘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불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간의 노력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망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망대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간구하는 자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는 망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당신을 기다리는 예언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확신에 찬 신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시도록 감동을 주는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러한 관계를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하박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대답만을 기다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에게 그 이상의 일을 보여주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언자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서 직접 듣지 못했거나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말씀의 전달 범위를 공간이나 시간을 넓혀주고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영향이 확대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재밌게 표현하시는데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이십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시면 사인이 보이시죠? 표지판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 사인이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다면 사람들은 매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큰 글씨로 빠른 차 안에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오늘 하박국에게 주셨던 이 예언의 메시지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하여 받은 답변을 하박국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로써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되어집니다. 바로 열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하박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을 함께 보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 앞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것을 똑똑히 읽을 수 있게끔 판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역할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선포하는 사역이 아니라 문서 사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판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성전 안이나 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던 광장에 붙여졌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백성들에게 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해서 그 말씀이 늘 백성들의 눈앞에 있을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정한 때라는 개념은 여자의 임신 기간의 마지막 때라는 표현으로 제시될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한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죠.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를 때,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지시하고 약속하시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때로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약속하신 그날이 전혀 올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때가 되면 당연히 여인이 10달 동안 배를 아파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정한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였던 말씀은 이 정한 때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당할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2장 4절에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본심을 드러내시는데요, 4절에 앞서 나오는 그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바벨론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하박국에게 격려하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아니라 한때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유다 백성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남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믿음이라기보다는 인내, 성실, 진실, 신실함을 포괄하는 그 모든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실함과 성실함이 아마 이 믿음에 가장 적합한 뜻일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어떤 관계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약속을 서로 지키는지,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함 속에서 그 관계가 얻어진다고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러나 의인은 자기의 신실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똑같이 풀이한다면 의인은 자기의 신실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는 고백으로 바꿔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의 가르침과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 속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성도들은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인내할 줄 아는 신실함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이 의도했던 바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음을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믿음의 내용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불의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뜻하십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벌하실 때 필요한 경우에는 이방의 큰 권력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 세속적인 권력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의 억압 속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이 오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꺾으신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우리 자신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의 불의와 무질서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일편단심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하박국이 품었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이 말씀이 한 구절로 극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 말씀은 하박국 2장과 3장의 놀라운 찬양으로 이어지는데요, 띄워주시면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하박국은 탄원을 통해서 불의한 유다 사회와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두 번째 탄원을 통해서 이 국제 사회 속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대답은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며 그때는 절대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 중간 시기에 살아가는 중에 있는 저희들, 이미야 아직까지 살고 있는 저희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 중간 시기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악으로 인해 지쳐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오늘 하박국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참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 피할 것과 취할 것을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째로 참 신앙인은 무엇을 피해야 되냐면 교만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은 부풀리고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참 신앙인은 부풀리지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나 우리의 그런 재물에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들은 오늘 앞서서 지적하셨던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신으로, 자신이 의지해야 될 신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들은 무자비한 약탈로 취득한 것을 갖고 풍족한 삶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남들을 짓밟고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은근슬쩍 챙기면서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삶을 자랑스러워하며 살고 가는 그런 악한 민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출신 지역,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한 그 속에서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간의 능력이나 힘에서 비롯된다는 확신하는 이러한 삶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삶은 매 순간 그 삶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경험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수여자이시며 유지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 신앙이 취해야 될 것, 교만은 버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믿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믿음은 어떤 안과 밖의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온갖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왜곡 속에서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삶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의문이 가득 쌓여간다 할지라도, 응답의 시점의 문제가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머리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선하신 의지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시는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언제 다 지나가게 될지, 언제 다 끝나게 될지 그때와 시기에 관한 관심은 누구나 많은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뿐만 아니라 그때가 어디인지,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로마로부터 힘들고 너무나 지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희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챈다고 해서 빨리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하박국처럼 기다림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언자 하박국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즉시 징벌하시고 악인들과 압제자들을 멸망시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일이 즉시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도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시간 사이에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일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 팔짱을 낀 채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악한 자는 지금도 교만하여 의기양양하다가 한 때가 되면 넘어지고,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려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으시는 법이 없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처럼 허둥대시며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한 때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우리는 서두르고 조급한 마음이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더딜지라도 기다리시며 버티실 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